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지난 시간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면서 당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디안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양털의 기적을 통해서 승리의 증표까지 보여주셨지만 기드온은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또 군사력으로도 불가능한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후에 폭군으로 전략하죠. 잔인한 복수극을 펼치고 또 그의 아들 아비멜렉도 세겜에서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기드온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파국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읽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모두 읽으셨죠? 안 읽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후에 12장까지 이어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강의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 입다를 다루고요. 다음 주에 삼손, 그리고 마지막 소사사와 이제 결론, 이렇게 3번 남았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 보이죠? 끝까지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출석에 대한 부분을 좀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끝나기 전에, 강의 다 마치기 전에 다시 공지해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고요. 이스라엘 사사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후 건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과 동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맹세까지 하게 되었지요. 바로 어린 딸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 42,000명을 죽이는 동족의 살인자가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갈수록 우상 숭배가 심해집니다. 기드온은 집안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세울 정도였지요. 입다가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매우 풍성한 상태였습니다.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7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 같지요. 마치 우상 백화점을 차린 것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모시던 기드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진노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넘기신 하나님의 감정이 매우 격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8절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또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신 것도 처음이고요. 블레셋은 이후 삼손 시대에 주된 이방 민족으로 등장해서 그런지 입다의 내용에서는 주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나옵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억압했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들을 회고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과 배반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셨어요.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좀 많이 서운하신 것 같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제거합니다. 자, 이런 상황 중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전쟁의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길르앗 사람들이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길르앗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때에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는 신이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가나안의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가 어렸을 적에 이복 형제들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11장 2절이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형제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입다는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돕은 다윗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입다는 잡류들과 함께 지냈는데 여기서 잡류는 사전적으로 점잖지 못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잡류가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건달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일 때 고용했던 경박한 사람들도 같은 건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조폭에 가담한 것이죠. 입다가 이 조폭에서 두목이었을까요? 부하였을까요? 개정판 성경에서 입다는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는 그들이 그를 따라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사스럽지 않죠? 많은 학자들은 입다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곳 저곳을 출입하면서 약탈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영어 성경 그리고 공동 번역도 그를 따라 약탈하러 다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입다를 향해서 양아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좀 비슷하지요. 하나는 첩의 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둘 다 건달을 거느리며 살았고요. 또 본인이 건달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을 지휘관으로 추대할 정도면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에 대한 소개가 끝이 났네요.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입다를 누가 사사로 세웠을까요? 사사를 전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다가 이 전쟁의 리더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흔적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입다를 리더로 세운 자들은 길르앗 장로와 백성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겁쟁이 기드온을 세우신 적은 있지만 불량배의 두목을 지도자로 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아비멜렉도 입다처럼 폭력적인 사람이었지만 아비멜렉은 자청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죠. 입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최초의 사사이자 유일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지금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가 자격이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테인데 그것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또 큰 죄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11장 12절부터 40절까지는 입다와 암몬 왕의 이야기인데요. 암몬 왕이 야복강부터 요단강까지 이르는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입다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 땅은 3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영토였고 또 길르앗 사람들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화로 풀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능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입다는 암몬 왕을 여러 차례 설득합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리된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양아치 건달 같은 입다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28절까지 대화를 이어가다가 피할 수 없는 전쟁 이야기가 29절부터 40절까지 펼쳐집니다. 사실 입다의 전쟁 사건은 32절 그리고 33절 단 2절밖에 없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결론적으로 입다의 승리입니다. 비록 장로들이 세운 사사이지만 그가 이길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었기 때문이죠. 29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미스베에 이르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암몬과의 싸움이 입다의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엉뚱한 서원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것입니다. 30절과 31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시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 입다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번제물은 짐승 전체를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입니다. 문제는 그가 번제물로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입다가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진문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입다가 진문에서 나오는 것을 짐승으로 생각했을까요?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만약 짐승이었다면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딸을 보고 당혹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당혹스러워한 것은 번제물 후보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마도 종이나 노예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는 번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요.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지요? 그것도 사사가. 좀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다가 인신제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이방 종교의 풍습에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고 길르앗의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모압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모스를 숭배했습니다. 그모스 숭배자들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 중에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제물이 바로 인간이며 특히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최고의 제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모스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것이지요. 더불어 그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몬과의 전쟁을 이겨야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신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그 과욕이 비참한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입다는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졌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것,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딸의 희생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했을까요? 아쉽게도 그는 이 또한 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35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라. 그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마중 나온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딸을 원망합니다. 마치 딸이 집안의 몰락을 가지고 온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입다의 주변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집단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입다의 이야기에는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폐해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입다의 딸은 2달 동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 후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와의 갈등과 싸움 이야기가 1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지요. 동족 간의 싸움은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가면서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라면서 따지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 중에 가장 통치 기간이 짧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평안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내에서 같은 동족을 수만 명이나 죽였으니 무슨 평안이 있었을까요? 입다의 이야기가 참 비극적이고 가슴 아프게 끝이 났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10장 15절과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했다는 말은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졌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진다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 말은 백성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또는 당신의 백성 때문에 아픔을 느끼시고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가슴을 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문 밖에서 매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도 보듬어 주시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단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야지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힘을 내주셔서 완주하시고 사사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 Hey. Hey. 1, 2, 3, 4.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답이 영원히. I say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답이 영원히. 각 나라 let's go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아주 경배해 할렐루야 아주 경배해 주 하나님. Hey, you are good. Hey. I said you are good. Come on, let's do it in English. Come on, come on. 1, 2, 3, 4.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Hey, yeah. Woo! Hey,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Come on.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아시는 분들?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hallelujah. Hey,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say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Woo!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Woo! You are good all the time. I said all the time. You are good. Come on. Hey. Let's do it.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해마리 백성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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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ord Hallelujah hallelujah Hey Hallelujah